15장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잘 못하더라도 끝에 잘하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도 2022년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잖아요. 그럼 오늘 드린 사람은 수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들으신 분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쭉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요 몇 주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비슷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한 자의 사명.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약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근데요, 약해야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연약해도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연약함이 아니라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강해져야 되냐면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강해져서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온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12제자만 예수님께 있었던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70인 제자를 둘씩 마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요 승리의 소식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럽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마귀를 이기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권세는 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걸 주고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그냥 본 나라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야. 그러니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첫 번째 구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는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요, 마귀 세력을 질그릇처럼 깨부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질그릇 모르니까 뽁뽁이로 합시다. 뽁뽁이 이렇게 터트리면 재밌잖아요. 팍팍팍팍. 저희 어머니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뽁뽁이 터트리기도 하는데, 맞아요, 원수 마귀를 뽁뽁이 터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 마귀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하나님이 분통 터뜨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강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언제든지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요,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가면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막 스펙 쌓고 연줄 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뭐가 능력이다고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스승님, 비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기도가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깃들게 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시험이나 환난을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떨게 만들고, 기도는 시험과 환난을 거뜬히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강심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냐면,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순간에 율법서를 찾았던 게 아니었어요. 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5장 1절 한번 봅시다. 15장 1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서 단점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7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서 그렇게 보완해 주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의 약점이 뭐였냐면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었어요. 수줍어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저도 한때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오늘 며칠이야? 오늘 7일인데 7번, 17번, 27번, 37번, 47번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27번이라면 7번 할 때부터 막 가슴이 콩탕콩탕 하는 거예요. 17번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번 하면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여기 50명 있는데 막 몸 좀 떨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게 말을 잘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친구들은 막 킥킥거리죠. 그게 더 나를 좀 난처하게 만들죠. 와,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저건 불가한 일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요 말을 못했어요.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했어요. 쑥맥이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꽂아놓은 보리차도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모습이었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한 자의, 누가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이건 아마 설교자로서 굉장한 리스크일 거예요. 그런 그 핸디캡일 거예요. 장애일 거예요. 설교자가 말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는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론이 말을 대변하는데 모세한테 말을 받아서 아론이 통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아론이 듣고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듣고 아론이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줬네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했던 말들을 흘러가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세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아론에게 쑥덕쑥덕 하는 게 더 신비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더 놀라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말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세를 봤을 때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경외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묶어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요 정말 성격 급합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일은 벌려놓은데 수습은 잘 못합니다. 사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 못해도 마무리 하나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서 사용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를 보듬어 안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안에는 지체가 있는데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의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보면 사실 믿음이 약한 자가 세상에 있나요? 교회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붙잡아 줘야죠. 같이 세워져 가야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보완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마음이 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모스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장 후반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눠지고 분열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 가지려고 하면요,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도요, 처음부터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투죠. 그러면서 막 하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물론 당연하죠. 왜 성격 차이가 안 나오겠어요? 자라왔던 성장했던 배경이 다른데, 먹었던 음식이 달라요, 잠버릇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아질 수 있어요. 인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위로입니다. 위로는 달리 말하면 격려입니다. 자꾸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예전에 한참 됐죠. 이제 저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테니스를 좀 치게 됐었는데, 뭐 그냥 학교 공터에서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치면서 이제 저 형님이 저보다 7살이 많은 형님이었는데, 자꾸 이제 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별로 표정은 미안한 것 같지 않지만 계속 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치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형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지더라고요. 이 말이 같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이 돼요. 여러분, 위로의 말도요, 격려의 말도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왜 여러분, 상대방이,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왜 자식이 저런 말을 하지? 그건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세게 나오지? 아니요, 여러분이 세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혹독한
인내의 훈련을 견뎌냅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이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듯 막 한다라는 거예요. 버릇없이.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아이는요, 상처를 받는데 몸으로 받는 것보다 마음으로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자꾸만 거칠게, 그 다음에 버릇없이 말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받아주는데 너무 오냐 하면 버릇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고, 꼭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한 10초 정도 꼭 안고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버릇없이 잘하고 괜찮아요. 지금 이 아이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이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다면 할머니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일어서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나도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넘어진 자가 있다면, 쓰러진 자가 있다면 붙잡고 일으켜 세워야죠. 그리고 정말 기다려주고 격려해 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너 잘한다,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렇게 약한 자가 있다면, 쓰러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주고 손 내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강해져서 우리 믿음의 약한 자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